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하고 묵상했습니다. 이 7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시작합니다. 7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바로 죽음을 애고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면은 앞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언제 고치셨죠? 안식일에 고치셨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즉 율법을 범하면은 바로 사형 선고합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녀나 율법을 범한 아내를 죽이고 심하게 고문하고 내어 쫓기까지 하는 그런 엄한 벌을 행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준 십계명이 근거가 됩니다. 거기에서 유대 랍비들이 바로 유대교를 만들면서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고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을 하고 그 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굉장히 질타하시죠. 이들이 영적 소경이라고 말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이제 형제들에게까지 불신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죠. 이 형제들이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는 시골이니까 예루살렘 도시로 가서 큰 데 가서 한번 놀아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큰 데 가서 놀면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되지요? 큰 인물이 되지요. 큰 인물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떨어지는 게 많지요. 그것을 동생들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당신은 큰 인물인데 드러나야 되겠는데 이 시골에서 뭐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세상에 드러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어디로 내보내요? 정치계로 내보내는 형제들의 뜻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1저자는 하나님이시죠. 2저자가 사도 요한, 1독자는 당시에 제자들과 믿는 사람과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2독자는 현재의 우리들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는 그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이 말을 왜 넣었나 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당장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변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7장 50절에 보면 드디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랬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고 랍비였고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찾아온 목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을 쫙 끊으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을 끊었고 그 선을 넘기를 기다리는 대화를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고 그럼 어떻게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자꾸 듣고 근심을 하고 돌아갔죠.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소문을 듣는 거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왕의 신하가 소문 듣고 믿었죠. 니고데모도 계속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진짜 이분이 그 선지자인지를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선지자임을 묵상해 본 것이지요. 니고데모는 깨달았다는 사실을 바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수하들을 보냈죠. 어떻게 보냈냐 하면은 45절에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수하들에게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46절에 보면은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설득당한 경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설교죠. 회당에서 군중이 모인 곳에서 막 설교를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펴놓고 이사야 글을 막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나다. 그리고 생명의 떡을 얘기했죠. 오병이어에서 생명의 떡. 이번 7장에서는 37절에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생수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은 헬라어 문법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신다. 지속적으로 이런 말. 또 믿는 너희가 믿으면은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입니다. 둘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말씀이 작동해서 그 말씀은 곧 성령이지요. 성령 받아서 우리 내적인 기쁨이 흘러넘치지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끝까지 읽다 보면 뒤에서 설명해 주죠.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 이단들이 막 찾습니다. 바로 뒷절에 성령이라고 설명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말씀, 생수, 떡, 성령 같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새 나라의 새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지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6장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성찬을 재현하셨죠. 그것을 하면서 이 떡은 구약시대에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만나죠. 그죠? 이 만나를 줬는데 그때 그 백성들은 만나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만나가 어디서 내렸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고 이 만나, 이게 아람어, 히브리의 뜻이 뭐냐 하면은 만나, 이게 뭐고? 이 사람이 누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배고파했고 고기를 찾았던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하면서 이 떡을 먹어야 산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상,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을 한 권처럼 이 66권은 복음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원복음, 어머니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록해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책도 믿고 또 우리는 토타 스크립툴라, 성경을 해석해 놓은 교리, 웨스트민스 서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문답, 신앙 고백서 이런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남긴 전통도 우리가 믿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이런 차원의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전통, 모세의 전통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 떡이 나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6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영적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은 절대 믿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반해서 잡으러 갔던 자기의 수하들은 어땠죠? 와, 말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요. 소경이 눈 뜨고 뭐라고 했습니까? 눈 뜨게 했다.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4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바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이분이다 믿는 사람과 반면에 4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시골이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었죠.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 시골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대인물들이 누가 났죠? 다윗이 거기서 났죠. 그 다음에 룻기의 주인공들이 베들레헴 출신이죠. 룻기를 읽으면 참 예수님 또 나오죠. 그죠? 보아스를 만난 룻, 그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 잃고 남편도 자식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착한 며느리 룻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왔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어. 이 보아스는 나중에 누굴 낳습니까? 예,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위대한 것입니다. 바로 그분들이 나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데 갈릴리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몰랐죠? 유대인들이 왜 몰랐죠? 예,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하니까 피했죠. 피해서 절대 보안을 하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몰랐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동생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름 한번 내보세요 이러니까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명절이 무슨 명절이죠? 이때 초막절이죠. 그죠? 유대인의 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너희들은 명절에 올라가라고 동생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죠.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이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나를 드러낼 때가 안 됐다. 이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때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때를 아시고 계셨어요. 죽을 것을 아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때가 찰 때까지 머물르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공생의 기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엄밀히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때가 안 됐는데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해서 올라갔다는 사실이고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임을 청자들에게 소개를 하셨죠. 내 뜻이 아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말씀과 함께 계셨고 태초 이전에 계신 분이셨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거든요. 이 율법을 모세가 줬는데 그것을 따르고 추앙하고 모시면서도 진짜 지키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적해 주셨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이 거룩한 서민을 세상으로 표현해버리고 죄 있다라고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악받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일이 어떤 일이죠? 이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그 한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을 욕보였다는 것이죠. 욕보인 이유? 안식일을 어겼고,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 이 원어 번역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내 형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확대해서 내 이웃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사상과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적만 할 뿐더러 또 말만 하면 덜한데 안식일을 범해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내가 사람을 온전하게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이렇게 또 엇박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 수하들은 예수님을 믿어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현혹되었느냐? 이렇게 하죠. 오늘 니고데모가 그렇게 하죠. 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일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이란 말은 너희들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이미 그들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말이죠. 이제 너희들, 우리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모셔서 설교를 들어보고 항변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자가 잘못됐다라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니고데모는 변호사가 돼갖고 우리 율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계명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계속 이 계명을 1계명부터 우리는 예배 시간에 10계명까지를 낭독합니다. 할 때 우리 가슴이 어때요? 이 계명을 또 역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죄가 억제되긴 억제됩니다. 칼빈, 우리의 선배 칼빈은, 우리의 신앙의 지도자 칼빈은 이것을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죠. 10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우리 눈이 가게끔 만드는 것이 10계명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죠?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자꾸 10계명을 외우고 10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성화, 따라합니다.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계명의 3용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을 조엘 비키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했죠. 사회적 기능, 국가적 기능, 시민적인 기능, 도덕적인 기능, 이런 또 방법으로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칼빈의 전통을 따라서 1계명은 죄를 억제하고 2계명은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예수님께 우리 눈을 돌리게 하고 3계명은 삶으로 실천하는 계명으로 이렇게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오늘 7장에서 보면은 드디어 그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이 변호사로 딱 나타난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고 변호하는 성령을 무슨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죠. 예.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고 돕는 이 성령, 우리를 돕는 성경, 즉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다음에 그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지켜요. 이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들을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창조 때에 구약시대에 함께했던 그 성령들, 신약시대에 함께했던 그 성령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비둘기와 같이 내렸던 그 성령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성천하시지요. 그러하면서 약속한 그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변호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지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바로 38절에 말한 그 생수의 강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바로 그 성령이래요.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이 성령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지정의 마음, 생각과 뜻과 힘 가운데 이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죠. 지정의는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에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은 무엇이죠?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야기되고 이 말씀이 생수가 됩니다. 그리고 의지죠. 지정의 의지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끝나고 나면 다시 읽어서 이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 그래서 지정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상입니다. 상이 스테이트, 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은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왜 실추했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지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을 때에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람의 유전자로 거기서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성인들도 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원죄. 이 원죄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오셨고 오늘도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7절 상단부에서는 그렇게 7장에서 말했는데, 이제 중반에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수의 강이라고 표시하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질타하시고, 바로 그 생수의 강이 나니까 너희들이 이걸 마셔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의 떡에서 한 단계 더 차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떡과 물을 설명했어요. 이 떡과 물은 만나와 또 녹뱀으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 떡을 먹으면 산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먹으라라고, 또 아칼이라고 계속해서 먹는 걸로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생들은 먹는 것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쉽게. 그래서 아칼 다 먹으라.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먹는 것으로 지금 영생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을 떡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내가 물이라고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지요. 예.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지요. 그렇죠. 이런 원리들이 바로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변한 사람이죠. 생각이 변한 사람이죠. 무엇으로? 예수님께 몸과 피를 마시고 즉 십자가의 도 구속사를 이해하고 생각을 바꾼 사람, 마음을 비운 사람, 생각이 정리된 사람, 변화된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온갖 세상의 잡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비워진 사람이 아니죠. 심령이 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생각할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 비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못 받은,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라를 의논하고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진정한 그이들 심령에는 비지 않았고 모세라는 우상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만나는 나야 라고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구원 만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줘도 이들은 영적 무지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예수님께 준 자만이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고 나를 믿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도르트 신조에서 칼빈의 5대 교리에 설명하는 이런 신학적인 원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복음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믿었잖아요. 믿는 사람이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선택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 예수님에게 준 분들, 준 사람들, 백성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라는 것은 원죄와 작은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신 분 메시아라는 뜻이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는 벌써 삼위일체의 의미가 담겨 있고 신구약 성경이 담겨 있고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땅과 영적인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죠. 땅의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의 이름이지요. 바로 신성과 인성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선민이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반항하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고뇌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언젠가는 믿게 된다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나중에는 다 믿었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의 책임자가 되었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던 그 잔치집에,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면 혼인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중단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기쁨이 왜 중단됐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중단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기쁨을 회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포도주의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려야 되는 신부의 회복,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할 때 에덴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 에덴이 회복되었죠. 이 회복된 에덴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설교는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지요. 기록되는 말씀은 성경책이고, 그렇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를 마시는 것이요, 떡을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또 이후에 끝나면 성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기념과 상징을 넘어서서 그 천국 잔치, 지금 예수님께서 신앙의 선진들과 함께 계시는 저 하늘나라의 성찬상과
이 땅의 식탁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 성찬에 참여할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그 조건입니다. 그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지요. 그 세례식을 교회에서 전도해서 택자들을 구원해서 한 분 한 분 준비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분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기도해서 사랑 베풀어서 바로 성도로 편입시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이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다? 전도와 선교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이 선교를 우리 교회들이 또 한 주간도 하기를 고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망이죠. 우리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이것이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이고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프게 되는 것이죠. 하나가 죄지으면 이 교회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매주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찬송 부르기 전에 바로 사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낭독하고,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성찬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죄를 씻고 깨끗한 가운데에 주님과 연합, 이 성찬상을 받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먹어서 우리가 씹고 위속으로 들어가고 몸속에서 영양소로 변할 때에 몸과 영양소가 연합되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꼭꼭 씹어서 소화시키는 건 묵상이라 그러죠. 반추동물, 그렇죠. 위가 4개인 소와 양의 특징이죠. 바로 음식을 먹으면 돼지처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서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쉴 때에 꼭꼭 다시 씹어서 이 반추하는 것, 이것을 되새김, 이것을 읊조리는 거죠. 사람은 이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하고 있다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아니면 다시 성경을 찾아서 다시 보면서 꼭꼭 씹는 것, 사자가 갈비를 뜯을 때에 맛있다 으르렁 으르렁 그 자세로 진액을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떡을 떼다, 떡을 먹다, 생수를 마시다, 이 아칼에 포함된 이 먹는 행위는 갈가 먹다는 뜻이 있습니다. 뼈에 고기가 붙어 있으면 갈가 먹어야 되죠. 그렇게 섬세하게 끝까지 살을 다 밟아 먹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함께 말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오늘 생명의 강, 생수 예수님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수의 강,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떡과 피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7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양식 되게 하옵소서, 반추하는 엎조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교통, 치료하심, 회복하심, 승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